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 되는지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 하나에 진심 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어저께 우리가 그 로마서의 믿음 맹사행 이야기했고, 또 요한복음의 그 믿음은 동사행으로 기록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피스튜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명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이후로는 이제 좀 이렇게 요게 믿음이라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안정되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결과 많은 문제가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를 보면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영지주의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영지주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요한이 쓴 기록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혼란은 한층 더 가정되어졌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책이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앞에서 바울이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선교적 구호를 사용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되 그 단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이 점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 연합이라는 헬라어 단어 심피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면 함께 심겨지다 또는 함께 자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일생을 같이 살게 되는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사람들은 이를 결혼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단지 예식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분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절을 좀 살펴보면 이 점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로마서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32번 나타나요. 그 중에 18번이 1장부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14번은 4장 이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말은 모두 믿음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 이후에는요, 특히 로마서 이 구조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1절을 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 구절에 나타난 중요한 단어가 믿음, 의,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흐름을 보면 믿음에서 출발한 의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최종 목적이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과정에서 믿음은 출발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과정에서 믿음은 그 속에 녹아든 끈끈한 그 신뢰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입니다. 이 화평이란 그동안 뭡니까? 불화가 일어났다. 또 뭐냐면 반역하고 살았던 태도. 돌이켜보면 이제 평화를 누리며 산다는 뜻이죠.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 아니에요? 예.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남북한에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불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사일 싸우고 막 이래하고 막 또 그냥 비난전하고. 로마서의 구조 역시 이 과정에 발맞춥니다. 로마서 1장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 3장부터 20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에까지는 믿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부터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단 로마서에서 전하는 이 의라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진부한 것이 되어집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의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전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전체 믿음 생활 가운데 첫 부분, 곧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만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4장에만 머물러 있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전하는 히브리 기자가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이 말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다메섹에서 그는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생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한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딱 축소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을 손쉽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는요, 그리 단순한 게 아닙니다. 쭉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 이 로마 성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삶은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전 과정을 통해, 요셉의 삶의 전 과정, 야곱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과정들이죠. 이 사실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믿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는 다른 성경 제자들의 견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뭐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자,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런 말을 추상적으로 우리가 자꾸 사용되어집니다. 동행이란 낯선 사람과 만나서 함께 걷는다는 정도의 의미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말보다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분과 함께 산다, 그분과 더불어 산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현실감이 더 있고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도 단순히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없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안에 받아들이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화평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주장을 크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밖에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신앙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고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이란 어느 문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20절을 주신 것을 보면 이 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있다는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선 자기들끼리 은혜 받았다, 자기들끼리 성령 충만 받았다, 자기들끼리 막 행복하다, 예수님 없어도 관계없다,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기쁘고 엔조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자랑하는 교회요, 주님의 은혜로 부유케 되었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문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쌓아둔 벽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튕겨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을 딱 닫아놔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은혜 받는다고,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자기들이 영적으로 행복하다고 자랑하면서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가난함이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평안하고,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여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한다든지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된다고 언급한 곳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믿음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고, 로마서는요, 야고보서는 행위에 관한 책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동전의 양면성, 로마서는요, 믿음의 출발점에서 보았고, 야고보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조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전자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후자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전자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없는 사람이고, 후자는 믿음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어야 됩니다. 후자는 전자에게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믿음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하셨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이 버려진다고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말할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이 되거나 빛이 되라는 말은요, 행위, 즉 각자의 노력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소금 아닌 것이 소금이 되고 빛이 아닌 것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한다고 소금이 되고 노력한다고 빛이 되어지고 아니에요. 이미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빛이 되고 소금이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빛을 받았다면 반드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과 오래 살았음에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전혀 없다면 그는 한때 믿는 자였을지 모르지만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장이 없다는 말이므로 결국은 뭡니까? 그 믿음은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졌어요. 성경은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삶, 크리스찬의 라이프, 크리스찬 라이프의 삶입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그것을 어떤 윤리적 행위로 믿음에서 분리해서 자꾸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까지도 비워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니, 결혼과 결혼의 삶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삶이 되어지지 결혼 땡 끝나고 우리는 끝?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믿음과 믿음의 삶이 함께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틀림없이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복음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믿음 생활에 대한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풍성해져서 믿음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요 빛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